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상계동에 있는 한국성서대학교와 그 대학교 안에 있는 성서교회를 섬기는 최정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반갑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평양 대붕 북한의 귀한 복음화를 꿈꾸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집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집회에서 제가 맡은 시간은 오늘하고 내일 2시간 맡았습니다. 그래서 2시간의 동안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웬만하면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 그거 좀 답답한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교회 좀 나가서 예수 좀 믿어보고 싶다.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 믿음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도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절대로 하나님 없어라고 믿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실론도 믿음이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도 무실론도 믿음이에요. 두 개 다가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쩌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 없다고 믿는 믿음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 유실론도 믿음이고 무실론도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믿음이 뭔지 성경은 어떻게 얘기할까? 성경 66권 중에 믿음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사에서 로마서는 교회 갱신의 책으로 부흥이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진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는 데 쓰임받았던 책이 뭐냐?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을까? 로마서의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을까? 로마서에서 믿음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로마서 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믿음을 말할 때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예요?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복음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과 복음을 먼저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했어요. 로마서 1장 읽어보세요. 부르심 얘기해요. 그 다음에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하냐? 믿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부르심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역사가 증거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뭐가 믿어지느냐?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믿음은 부르심 입은 자가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논리적 진행 과정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넣겠다고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음성을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에 사도행전 9장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자기가 의인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의인은 예수의 음성인데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귀에는 천둥이 울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분명히 자기에게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자리, 같은 사건 속에 있었는데 나에게는 분명한 음성으로 부르심이 들렸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르심이에요.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 사람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명확한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 속에서 내가 생성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득된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 믿음은 뭐냐?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뭐냐? 목사님, 그러면 내가 만들어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서지긴 했어도 우리 속에 믿음이 있어요.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부인이 해주는 밥을 먹죠. 그렇잖아요. 싸우고 나서 밥 해줘도 어때요? 먹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있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신 일이 뭐냐? 그것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역사 안에 어떻게 들어오셨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 속에 달아 들어오셨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부름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순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 없어?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안 믿어져?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 누가복음 1장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 80절인데 누가가 말한 예수는 어떤 분이냐? 처녀에게서 잉태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처녀라는 말, 마리아에게 관한 얘기가 얘기할 때 3번 처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 말이 약혼한 처녀, 그리고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에는 뭐라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처녀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냐? 예수님은 처녀에게서 왔다. 동정녀 탄생에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 만약에 아줌마에게서 왔으면 예수님은 구주가 될 수 있느냐? 제가 고등학교 때요, 저희 선생님이 장신에 다녔어요. 전도사님이. 근데요, 저희한테 마당에서 설교하실 때요, 설명해 주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과 결혼해서 아줌마가 예수님을 낳았어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셨을까?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아줌마에게서 왔어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예수님이 왔으면 구주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 말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 다음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오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시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지 않았으면 그분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데오빌로에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진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뭐부터 시작하냐? 십자가 사건? 그거 아니에요. 부활 사건?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 1장에서 얘기한 게 뭐냐?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오셨다.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왔다. 그래서 처녀의 몸에서 왔다. 그래서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마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듯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동정녀에서 와셔요. 그래야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예언이 반드시 성취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류는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요. 여러분 가운데 어머니가 동정녀였는데 당신을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처녀인데 나를 낳았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인류 역사상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 상식적인 사람이면 남자와 여자의 결합해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서 예수님이 나왔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믿어요. 근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 그분이 우리 구세주가 된다, 이건 이성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싶어도 예수가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동정녀 탄생 때문에. 근데 이상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정녀 몸에서 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봤어요? 그런데 그게
2000년 전에 서울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린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말라버린 피가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게 이성적이냔 말이야. 그게 합리적이냔 말이야. 아니에요.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을 가지고는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왜 믿어지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살아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늘에 사람들이 보는데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공중에 올라가고 대기층을 끊고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인간이 대기에 가려면 우주선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대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그 승천이 어떻게 되느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말한 대로 네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셔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구름 타는 건 누구냐? 손오공이었어요. 그래서 구름 타는 건 손오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 타고 오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때 구름만 바라봐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예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구름 타고 오세요. 주님 나 데리러 오세요.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안 믿고, 믿어줘도 감정이 상하면 안 믿는 게 내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행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든 사건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로주의예요. 이런 거죠. 너는 왜 안 믿니? 나는 믿어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너는 마음밭이 더러워. 근데 나는 마음이 너무 깨끗해. 그래서 나는 저게 믿어지는데 너는 저게 안 믿어져? 너는 마음이 돌짝밭이라 그래. 근데 나는 마음이 밭이 좋아. 이건 뭐예요? 믿음의 공로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얘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믿음은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하고 공로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한 게 뭐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게 된 건 뭐냐? 그 믿음을 갖게 된 건 뭐냐? 내 안에서 생성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게 뭐냐?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4장에서 믿음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겨요. 아니, 로마서가 16장인데 길지 않은 장인데 로마서 16장 중에서 4장 전체가 누구 얘기냐? 한 사람 얘기예요. 누구 얘기냐?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중에 4장 한 장을 다 할애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와서 로마 신자들에게 믿음이 뭔가를 설명한 것이 사도 바울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믿음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사건 두 가지를 로마서 4장으로 가져와요. 근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5장 사건과 창세기 17장 사건 두 개를 로마서 4장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창세기 15장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밤에 하늘에 별이 많은, 광야의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아요. 미세먼지도 없는 세상인데 그 많은 광야의 별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그리고 17장 얘기는 뭐냐?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17장에서 받아요. 그럼 1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할례 받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뭐하고 같이 나오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이번에는 의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신기한 것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의를 갖고 와요. 의. 그러면 그리고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번에는 믿음하고 의가 다시 거꾸로 내려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10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과 의가 같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번에는 의인과 믿음이 같이 붙어 나와요. 그러면 복음에는 의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복음에 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 의가 있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의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보시기에 죄가 없는 게 뭐냐? 복음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라는 말은 뭐냐면 죄가 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복음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죄를 씻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고 바울은 복음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이 죄를 없애주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의를 설명하는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를 없애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데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 질문은 그거죠. 목사님, 그럼 누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5장에서 이제 17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17장에 옮겨지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17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겪잖아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아브람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조상은 이순신이에요. 우리 조상은 한국인이어야 돼요. 근데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돼요? 민족이 다른데. 근데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17장의 할례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유대인이 다 할례를 받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 때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할례하기 전에 15장에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로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17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15장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된 게 아니라 15장에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하나님 믿었던 그 믿음에 우리도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4장에서 무할례와 할례를 설명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17장에 사도 바울은 17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 근데 이 약속은 사도 바울이 들을 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 이건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 부인 사레가 원래부터 불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얘기할 때 뭐냐? 사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불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사레를 통해서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자신이 나이가 많아. 나이가 99세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정말 뭐 숟가락 들만 힘이 있어도 사고 친다고 남자 나이 100세가 돼도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부로 알려진 그 유명한 배우가 나이 80 중반인데 아이 낳잖아요. 우리 탤런트 중에 나이가 70 중반인데 아이 낳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스가랴도, 세례요한의 아버지 스가랴도 아이 낳았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일어난 나이 많은 사람이 아이 낳은 것은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여자는 가임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젊어요. 그래야 아이 낳아요. 근데 사라하고 아브라함의 케이스는 이건 뭐 탤런트 케이스가 아니에요. 배우 케이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가 나이가 90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건 이해해도 아브라함이 아이를 100세에 낳으려면 부인이 젊어야 돼요. 근데 부인이 뭐냐? 90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의 부인이 이렇게 얘기할까? 뭐라고 그랬냐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아브라함이 알아요. 자기 남성됨이 죽었어요. 사라가 여성됨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학적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게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네 몸에서 열국이 나올 거다. 왕들이 나올 거다. 이제 나중에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 이렇게까지 예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와 하나님의 약속 중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사라의 몸도 자기가 알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민족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20절에는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믿음이 강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니 지금 자기 현실이 너무나 잘하는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약속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단산하였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아니 현실이 이런데도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하여질 수 있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말 들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학자 중에요 알레스터 맥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의심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 두 가지 정의를 내리면서 의심을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데 그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심이 뭐냐? 의심의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중생 후에 생기는 영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했어요. 중생하고 나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에 가진 증거가 뭐냐면 의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가 원래 있던 죄와 내 안에서 싸우면서 공백이 생기는데 그 공백이 뭐냐? 그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의심이 없어요. 왜? 거짓말이니까.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반대 현상으로 뭐가 오느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알레스터 맥걸레이의 분석이고요. 또 다른 분석이 뭐냐? 의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 연약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의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믿음이 있는 곳엔 항상 뭐가 드러나느냐?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은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 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기초를 견고하게 해준다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 다시 말해서 내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믿음이 강건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의심이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의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이 디아라는 말과 크로나로라는 말과 두 개가 합성됐어요. 근데 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무엇에 의해서라는 접두사예요. 크리노라는 말이 뭐냐면 판단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아 크리노라는 말이 의심하다, 심판하다, 조사하다 그런 뜻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잣대로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살펴보면 1장에서 인간의 죄를 다뤄요. 인간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짓는 죄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인간이 주인이 된 것이 뭐냐? 죄의 본질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꿔먹으면,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섬기게 된 것이 뭐냐?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던 인간이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오면서 그 어떤 인류도, 그 인류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4장에 가서 그 죄악된 인류 중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강하여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인류 최초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는데,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서 그렇게 믿음이 강해질 수 있었느냐? 그 답은 17절에 있어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가 믿는 바, 그 다음 말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요, 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한 거야. 하나 뭐냐? 부활의 하나님. 또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자기 몸이, 자기 부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 때마다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바라본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바라봄의 원칙으로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생각하면 현실은 죽음이에요. 아무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서 소망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나를 바라보면 아무런 능력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생긴단 말이에요. 직장인 100명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힘들 때 당신을 지탱하는 힘이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저도 전도사 때 큰애 낳고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때 전임 전도사였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때 단칸방 살았는데 집사람 누워있고 애 누워있고 그 옆에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하나 누워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목회 잘해야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목회 잘해야겠다, 그 생각은 안 나고요. 원래 그 생각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있고 은혜로운 사람인데, 조그만 이제 태어나서 조막조막되는 애 하나 있고 그거보다 조금 큰 애 하나 있고 집사람 나 따라서 평생을 살 건데 온 여자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잘못하면 이 세 사람 어떻게 되나. 저는 40에 미국 가서 공부했습니다. 담임 목사 하다가 미국 갔어요. 6년 하다가 유학 갔어요. 아파트 처음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 드냐면, 여기서 내가 잘못하면 이 세 식구 다 날아가겠구나. 야, 진짜 이제 광야에 떨어졌구나, 그 생각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탈북하면서 여기 자유대안에 와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예요? 내 가족이잖아.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누구 데려오려고 와요? 가족 데려오려고.
사람이 사람을 바라봐도 힘이 생겨요. 그래서 밥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아보니까 나는 밥으로 슬펐다. 밥으로 기뻤다. 밥 때문에 상처받았고 밥 때문에 전철에 올랐다. 밥과 사랑을 바꿔 먹었고 밥 때문에 울었다. 그러므로 난 너의 밥이다.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 먹이려고, 부인 먹이려고. 그게 바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바라봄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바라보는 가족이 있으면 힘이 생겨요. 성경은 믿음을 바라봄의 원칙에서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 보내잖아요. 불뱀 보내고 나서 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이 살 방법으로 똑같은 불뱀하고 지은 노뱀을 져서 장대에 달아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를 평생 생각하면 믿음 안 생겨요. 내 현실 평생 바라보면 믿음 안 생겨요. 나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구워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의로움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누구냐? 없는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셔요.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시제예요, 시제. 이 로마서 4장 17절에 그가 믿는 바 하나님 없는 자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형으로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여전히 지금도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라 죽어버린 나를, 소망 없는 나를 늘 불러주셔요. 늘 새롭게 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죽어버린 날, 아무 소망이 없는 나를 소망 있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24절에 그 하나님이 뭐냐?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라면서. 그래서 바울은 25절에 뭐라냐?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해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끌어내서 뭐라고 얘기했냐?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게 참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생성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냐?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굳게 지키시는
약속의 표징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에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믿음을 준 믿음의 대상자를 절대로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머리에 인친 너를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고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에 붙잡히고 믿음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